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또 도전받고 새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사님들이라든지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저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실 그러한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듣는 이나 저와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처음 절은 제가 읽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첫 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바울 스스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저는 살펴봅니다마는 그의 삶을 자세히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은 그의 고백을 잘 알죠.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대하는 바, 소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항상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전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에서 사는 선교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과 함께 기거하고 생활하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과 오랫동안 한 2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으로 제게 들어오는 것은 없고 계속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만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저의 삶이 고갈되어 있음을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이 곤두서서 이제는 정말 안식년 한번 갖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은 58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데 선교사라고 저만 안식년을 생각하는가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에서 사는 저의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나에서 가나 일꾼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건축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일을 시켜놓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보면은 화가 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이 벽돌 쌓은 곳이 반듯하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이를 보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황당해서 부시자니 돈이 아깝고 안 부시자니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게 뭐냐 그러고 야단을 쳤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회를 발라서 반듯하게 양쪽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건축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이렇게 겪으면은요 정말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야단치게 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야단쳐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가운데 또막 같은 모습으로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정말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라는 그 말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그것, 사슬에 매여진 이 모든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안다.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은 그럼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볼 때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감옥에서 노임받는 그러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하기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구출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처한 그러한 환경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 가능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구원이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은 결국 나중에 변해서 살든지 죽든지 바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말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는 중심의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결국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이지만 그 설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자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내게 닥쳐진 그런 고난의 삶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침내 변해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현재의 삶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기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끈을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우리들의 기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첫머리에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본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계 선교를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축복으로 이렇게 언제나 감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는 자와 보내는 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본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간에 오시려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 아마 18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갈 때도 그 정도 시간 걸리나요? 하여튼 굉장히 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서로를 향한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공급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공급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나주는 이런 사실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누구를 섬겼고 봉사했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제가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향한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을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늘 영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암송을 영어로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리고 공급되고 도와주는 그러한 힘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이야말로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인도를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후반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 후반에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풀려날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죽을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의 생명이 연장돼서 조금 더 오래 살든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오늘 죽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그가 소망하는 그 한 가지 것이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언제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근데 특별한 것은 사도 바울은 말로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이란 말로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삶으로 실천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 있게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그의 확고한 그러한 태도는 제가 볼 때 그의 삶의 철학에서 우러나온 것, 그의 인생관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웠던 지식조차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 그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인생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온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dying is even better, dying is even better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죽는 것도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것인가? 물론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군인에게는 명예가, 철학자에게는 지식이, 그리고 황제에게는 제국이 아마 저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추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가져다 달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에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도전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은 삶이란, 나의 행동이란, 나의 모든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요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92곳이나 되는 그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불난 곳에서 베스킨 목사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베스킨 목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이라는 생각하에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이 불편하시든 어떤 모양에 처했든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저를 훈련시켜 주셨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셨고 20년 동안 지금도 전화하면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다른 것은 뒤에 제쳐놓고
선교를 제일 먼저 하며 선교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어서 늘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이 땅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최종의 목표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어요. But if I live, I can do more fruitful work for Christ. So I really don't know which is better.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육신의 몸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 더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왜 더 살고 싶으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죽는 게 좋을지 사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항상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당연히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면 죽음도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에게 많은 상급을 내려주는 상을 얻는 그 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은 그에게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속히 떠나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급을 받는 그것이 나의 욕망이고 나의 소원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5개의 면류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모두가 그 5가지의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참 주님 만난다는 그 사실,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보다, 주님 만나는 그 유익보다 내 유익을 뒤로 밀쳐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욕망을 뒤로 밀쳐두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죽기보다는 조금 더 사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저도 사도 바울과 정말 닮은 그러한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니 100분의 1만 닮더라도 저의 선교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욕망이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꿰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선인, 우리의 욕망이 우선인 이런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의 유익, 남의 영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Christ centered life, 예수가 중심이 된 그런 삶,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가와숙 선교사가 그것을 위해서 가나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천안까지 가는데 정말 얼마나 차가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든지요. 가나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전혀 승차감을 느껴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리는데, 한국에 오니 도로도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길을 그냥 미끄러지듯이 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한국 좋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물론 작년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겨울이 오면 추워가지고 또 없는 사람한테 추운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곳에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오직 두 계절뿐이 없습니다.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세월이 가는지 크리스마스가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누나하고, 임낙주쌤의 친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나하고 코스트코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정말 카트를 끌고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쌓여져 있는 그 좋은 것들,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글쎄요, 우리 형제님께서 이 앞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창문 깔아든지 이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먼지 하나가 없어요. 근데 가나에서는요,
한말탄이라고 하면은 먼지가 그냥 얼마만큼 쌓이는지, 우리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그 굵은 그러한 먼지들이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차가 다니면서 날리는 먼지 해가지고요, 씻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다시 훔쳐보면은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먼지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대서 닦지를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한 게 좀 이상해요. 글쎄요, 제 문화 충격에 제가 제 문화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던 것을 버리고 가나에 간 것은, 정말 제가 가나에 간 사람들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어야 하겠기에, 부자로 잘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오칠이, 샘 오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샘 오칠이.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은, 여러분 가나 사람은 알고 있네요. 샘 오칠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염을 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왜냐하면 가나에서 가나 사람들에게 너 샘 오칠이 알아? 그러고 물어봤더니 다 모른대요. 한국 사람에게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저희들이 가르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샘 오칠이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들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밑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정과 부패로 정말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올바로 살아서 나중에 너희들이 장성한 뒤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왜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유치원에서도 말하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말하면은요, 제가 대통령이 될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여섯 명이 손들어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그 학생이 별명이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었어요. 아주 점잖하게 잘 걷고, 아이가 우리 학교 왔을 때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더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러한 가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을 전공하는 학과에, 법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인가 제가 그 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 아직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별명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프레지던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고 또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이 아이가 성장하면 제가 정말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 대통령이 돼서 가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지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위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그의 일생을 감옥에서 처형당해 죽기까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100세를 사는 그러한 삶이다, 100세 삶이다,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요? 그렇지만요, 100세라는 그 삶은 우리의 영원의 삶과 비교한다면 정말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1000살을 살았어, 1000년을 살았어. 그런데 100살을 산다는 것은 정말 10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게 오래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비교한다면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위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는 삶, 가나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영혼들을 위하는 그런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존귀케 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남을 위하는 삶을 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찌하든 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사슬에 매인 삶 속에서 건져주시도록 이렇게 의뢰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첫째 주님이요, 그리고 둘째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
마크가 돼서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롭게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이 주일날 여기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였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일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손을 더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